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랄 특세 넷째 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이게 참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만 잘 견디면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새벽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15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집요하게 내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밀어붙이자 욥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말이,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지당한 말씀, 옳은 말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말이 옳지만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내가 이미 당한 고통도 힘든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2차 가해자가 되어서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더 큰 상처, 아니 2차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바른 말, 옳은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오늘 본문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욥기 6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내 재앙을 저울 위에 한번 달아본다면 바다의 수많은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재앙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이 독이 품어 있는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자기가 맞았다고 말해요. 이게 욥의 고난을 당한 심리 상태입니다. 자기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욥은 10명의 자식을 또 전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고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았으면 바다의 수많은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전능자의 독화살에 비유하며 나의 재앙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 재앙의 출처는 누구의 독화살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환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고통만 보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또 이런 시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한 사람은. 그러나 욥은 자기 고난을 시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보통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 신앙과 인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속에 있는 인격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 사람인데 고난 중에 정신줄이 나간 것을 보면은 속에 강아지 성격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는요, 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고난 중에 정신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속이 짐승 같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조문을 왔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꼭 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꼭 참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딱 한마디 내뱉은 것이 뭡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서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 땅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나의 괴로움이 뭐라고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겁고 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한번 싸워볼 만한데, 전능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았으니 이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사정을 아뢰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한탄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서 독화살을 쏠지라도 나는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이 사탄에게 강펀치를 날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와 이 사탄의 말을 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욥은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이 사탄이 짜놓은 각본대로 가는 것인데 욥은 이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욥기 1장 20절로 22절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시험을 건 건데 욥은 시험에 안 걸려 넘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에 KO에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몸이 피부병으로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바가지를 박박 긁었어요. 이때도 욥은 또 믿음의 방어를 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남편이 사업이 망했는데 이런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고 담담하다 그러면 아마 복장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도 사탄의 완패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이 엘리바스를 세상의 인과응보의 규율로 무장시키고
법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고 신령한 영적 체험까지 시켜서 욥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인과응보의 논리, 그게 뭡니까? 네가 당한 재앙은 네가 죄를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훈계조로 말하지만 이게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말이에요.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욥은 이번에도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을지라도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예전에 부처님 나무 토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세 번째 공격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위로받고 기뻐한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욥이 왜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까? 자기가 당한 재앙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나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교리와 정면 대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욥이 털으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으면 먼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어쩌면 이신칭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교리의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가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고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재난을 일으킬 만한 죄는 나에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요즘은 그런 말이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젊은 친구들은 이걸 알지 모르겠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치면 막 몇 명이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은 요즘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명동 한복판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도시 한복판인데 왜 도둑이야 하면 뛰는 놈이 몇 명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것이에요. 구리는 놈들은 이게 자기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상상하지 못할 재난을 만나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 안에 확신이 있었는데 그는 심지어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도 혹시 잔치하다가 흥청망청하다가 죄 지었을까 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회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당대 의인이었어요. 사실 사탄이 1차, 2차, 3차 시험할 때 혹시나 했어요. 1차 시험에 사실 이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사라졌는데 이게 아버지로서 눈 뒤집힐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신은 정말 치명적인 이런 불치의 병을 알아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이 신세, 이 정도면 사람 보통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율법 선생격인 이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너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욥은 역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보통 때는 모릅니다. 시험 중에 죄 짓지 말고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오냐오냐 이렇게 오냐오냐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부모님에게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면 어른들이 들어주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떼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향은 감정을 웬만하면 잘 누르고 있지만 이 한 번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짐승처럼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 오냐 그렇게 해도 감정 표현이 때를 쓰는 쪽으로 흐를 수 있고, 너무 엄격하게 자랐어도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이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사고 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은 감정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의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쪽의 신앙인, 때를 쓰든지 아니면 감정 억제가 심하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이 시험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신앙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 이 욥과 같이 늘 일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다짐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잘해봐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그냥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우리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욥은 그 와중에서도 친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욥기 6장에 친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14절과 27절입니다. 14절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낙심자가 말이에요, 전능자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마치 자기가 지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너희가 내 친구라고 하면서 동정은커녕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의 역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당신 이거 죄 지었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아픈 사람에게, 설령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아픈 사람일지라도 일단 부모는 끌어안아줘야 돼요. 친구라면 끌어안아줘야 돼요. 잘못했어요 친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혼나고 있을지라도 친구라면 안아줘야 되고 부모라면 안아줘야 돼요. 만약에 잘못한 걸 아는데, 본인도 아는데 너 잘못했다고 거기다가 손가락질 해버리면 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죄인 다 손가락질하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사람을 수용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적자, 판단자,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꼭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세요. 이 욥의 친구들은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너 욥 이거 보니까 너 지금 죄 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먼저 끌어안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목조목 욥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이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가 내 친구라고 자청하면서 찾아왔는데 나를 사탄에게 팔아 넘기고 있다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하면서 항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민폐 끼친 게 뭐냐?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이 반론을 지금 여기 후반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고난 중에 범죄하지 말고 믿음의 항상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항상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오는 것이에요. 아유, 지금 축구 선수가 말이에요. 지금 비가 와요. 아이고, 비가 와서 내가 골을 못 넣은 거지. 골프 선수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이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오늘 성적이 안 좋은 거지. 여러분, 프로는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아이고,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변명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이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항상성,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정을 잘 다스려서 내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이 감정이 폭발되고 감정으로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이게 인간관계가 괜찮고 또 하나님과의 신앙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14명의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이 전쟁이 종전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민간인이 살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에 제목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